아멘.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제가 어느 작은 방에서 교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 방이 어느 큰 빌딩의 그 제일 높은 층에 있더라고요. 방에서 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각 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모두들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그 빌딩이 우리 교회 건물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그 건물 옆에 큰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막 그냥 유니폼을 입고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마치 훈련소 조교처럼 모자를 쓰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둘러싸고 여러 운동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기쁘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둘러보고 이제 건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랬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저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래요. 아,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교회 소문이 너무 좋아서 한번 둘러보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냥 막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쉽게도 거기서 꿈이 깼습니다. 제가 꿈이 계속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주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노트에 적어놨어요. 5월 18일 좋은 꿈 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통 꿈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 소원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하죠. 아마 제가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건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를 또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과는 좀 다른 꿈이에요. 좀 특별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자리를 이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풀려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이름 요셉입니다. 왕에게 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40장 14절과 15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3일 후에 정말 이 신하는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감옥에서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셉, 내가 자네를 꼭 기억하겠네. 바로를 만나면 자네의 이야기를 하겠네. 내가 꼭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큰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요셉은 무슨 소식이 있나 매일 체크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문자 왔나 확인하고 아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나가서 아마 가족들이 축하해 주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야. 그렇지, 밀린 일을 하느라고 바쁠 거야. 맞아, 왕에게 내 이야기할 그럴 찬스를 지금 보고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기대는 사라지고 마음은 참 힘들어졌겠죠.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시죠.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년이 그렇게 쑥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2년이 지났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마도 요셉에게 이 2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다 잊었어요. 가족도 없잖아요. 면회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할지 몰라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힘든 일이에요. 미래가 캄캄해요. 내 앞길이 깜깜해요. 매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매일 똑같은 음식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러나 비슷한 생활을 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계산을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창고에서 똑같은 물건을 매일 옮겨요. 손님들은 계속 컴플레인 합니다. 똑바로 해달라고. 보스는 잘하라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너 일 열심히 하면 내가 승진시켜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속상하죠. 짜증나죠. 일하기 싫죠. 교회 가기도 힘들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술 관원장은 나를 잊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분명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죠. 그때 노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같이 있었죠. 그러나 홍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바다에 노아의 가족만 그의 배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잊으신 건 아닐까? 나도 많은 죄를 졌는데 그들처럼 멸망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안 들었겠어요? 야, 나도 이제는 좀 있으면 끝나. 그렇게 생각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술 맡은 신하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감옥에서 잠깐 만나서 이 젊은 친구가 꿈 해석해 줬어요. 고마웠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요셉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도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도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고 계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크린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참 좋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주 흉하고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앞에 먼저 있던 살찐 그 소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때 이 바로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곡식의 한 줄기에서 통통하게 잘 익은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기서 동풍이 불어서 가늘어지고 마른 또 다른 이삭 7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더니 마른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은 거예요. 바로가 꿈을 깼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 참 좋지 않은 꿈이다. 어떻게 바짝 마른 게 살찐 것을 잡아먹었지? 이거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는 애굽에서 아주 뛰어난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엘리트였죠. 점을 치고 별이 움직이는 것들을 연구해서 미래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도 잘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 아니에요? 꿈 들으면 착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해석을 못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겠어요. 야, 이거 뭐 그거 알겠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이거 뭐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점을 치시지 마십시오. 재미로도 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귀신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어떤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사주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조금만 맞으면 어머머, 야, 쪽집게 같다 이러면서 재밌어 하고, 인생이 불확실하니까 점쟁이가 해주는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유학을 와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한국에 간 거죠. 이 남자친구가 아버지를 만나서 엎드리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니 따님을 제게 주옵소서 그러더래요. 아버지도 너무 좋아서 그러지 뭐. 그래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 집은 5대째 독실한 크리스천 집이에요. 근데 여자 집은 믿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궁합을 보러 가셨다고 해요. 그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여러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좋은 게 없습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표정이 어두워졌죠. 이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남자는 융통성이 없고 여자도 또 고집이 세서 분명히 신혼여행 다녀오는 그때부터 이 산다 안 산다 싸울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후회하니까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궁합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우리 믿는 집인데 뭐 그런 걸 신경 씁니까? 우리 합시다.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죠. 야, 점쟁이 말이 정말 신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살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그냥 싸우다가 집에 있고, 또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냥 말도 못하고 참았대요. 그러다가 12년이 지났답니다. 돌아보니까 힘든 때도 참 많았지만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결혼한 다음에 점을 끊었대요. 그리고 남편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때 술 맡은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죠.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맞는 타이밍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로에게 말하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자 바로는 곧바로 요셉을 궁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죠. 불과 몇 시간 안에 바로 앞에 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아주 감동받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빠르시구나. 만일 우리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나오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가야겠죠?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에게 잘 보이게 해야겠죠?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세요. 사람들의 밤에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다음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곧바로 바로를 만나서 꿈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 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일하십니다. 너무나 빨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죠. 내가 그 사람 도움을 잘 받았어. 그렇지, 결국은 술 맡은 그 신하가 도와준 거야. 아니지, 그 바로가 도와준 거야. 야, 바로 정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알맞은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손길로 모든 일을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나빠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면 놀랍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작고 아주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형들에게 시기받은 거, 노예로 애굽에 온 거, 유혹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거, 왕의 신하들을 잘 섬긴 거,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거, 또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꾹 참은 거, 바로가 꿈을 꾼 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요셉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죠.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게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굿 찬스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긴장되죠. 잘 보여야 되니까 두렵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근데 이상하게 풀 사람이 없다. 네가 꿈을 잘 푼다고 내가 들었다. 어디 한번 해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꿈을 좀 해석하죠. 전에부터 좀 해왔습니다. 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용기가 있어요. 아주 담대해요.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가 있나.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사실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꿈을 해석하는지, 누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그냥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말인데 자꾸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꾸 그러면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볼 수 있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말하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네 정말 실력이 좋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요셉처럼 용기 있게 말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실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고 얘기하셔야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왜 내 것처럼 자랑을 합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내가 가진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애굽과 같이 여러 종교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들 싫어해요. 그러나 바로 앞에서, 정말 바로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낸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따라서 은행에 갔습니다. 뱅크에 간 거죠. 친구가 돈을 찾는데 텔러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 돈을 좀 더 많이 줬대요. 그러자 이 친구가 곧바로 텔러에게 잘못하셨습니다. 돈을 돌려주면서 저에게 좀 많이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할 필요도 없는 말까지 더하더랍니다. 제가 정직한 사람이라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친구는 혹시 이 텔러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저는 안 착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 좋죠. 참 멋있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그 학교에 통합교육국 오피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이제 사용 우리가 하면서 자주 들리고 또 연락을 하죠. 근데 그곳에 일하시는 남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너무 친절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고 또 잘해주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같은 믿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그 선생님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 고맙다.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일하는 장소는 일터가 아니고 사명에 있는 선교지인 거죠. 미션 플레이스인 거예요. 요셉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은 왕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예전처럼 그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더 그랬죠. 그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달라요. 왕이 꿈을 통해서 직접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직접 왕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시고 그것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한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우리 또 보죠.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아멘. 요셉이 부드럽게, 화날까 봐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풍년을 주시기도 하고 흉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죽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미래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바로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말을 듣고 기분이 조금 이상했겠죠. 이 친구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왜 자꾸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겠죠. 그런데 바로는요,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바로 괜찮죠? 바로가 굉장히 괜찮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동부 해안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리더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의논을 해도 안 되죠. 수십만 불 돈이 모자라는데 방법이 없어요. 회의는 하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주제는 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리더가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앉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일어섰다가 쑥스러우니까 그냥 난처해서 그냥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잘 나갔어요. 얼마 후에 갑자기 마을 사람 한 사람이 막 그 회의장에 들어왔어요. 물었어요. 조금 전에 나간 분 무슨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걸 왜 묻습니까? 그분의 그 배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저희 사정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모임에 좀 참석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낯선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록펠러 씨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곳에 여행을 온 록펠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시끄럽다고 해서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른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셉처럼 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바로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가게 하시고 성실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작은 일 하나하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